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주변에 보니까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감기도 많이 걸리고 또 아픈 친구들이 있고 열나는 친구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하게 몸 관리 잘해서 아프지 않도록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엽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며 님 말씀 듣기 원해. 내 영혼 새롭게 살리시 주님, 나의 주 예수님. 이 시간에는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7절과 8절 2절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성경 1050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친구들과 이사야 선지자를 함께 만나봤는데, 오늘은 예레미야 또 다른 선지자를 같이 한번 또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 사진들이 있어요. 보니까 다 뭘 하고 있네요. 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울고 있어요. 울고. 뭔가 슬픈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여기는 오랫동안 축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준비를 했는데 기대하지 못하는 성적이 나와서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 또 우리 아이들, 친구들 아파서 그런지 속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주로 언제 우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눈물을 흘리고 언제 울게 될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남자는 태어나면 3번 운대요.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에요. 3번 우는데 언제 우냐면 첫 번째는 태어날 때 안 울면은 정말 그건 위험한 거래요. 태어날 때 울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 이렇게 운다고 해요. 근데 오늘 왜 우는 얘기를 하느냐, 눈물 얘기를 하느냐,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 바로 눈물의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많은 슬픔을 겪었어요.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목사님 방금 얘기한 3가지 기억나죠? 남자가 울 때 3가지. 그 중에서 마지막이 아마 예레미야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나라가 망하고 있고, 나라가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에게 예레미야를 더 잘 소개시켜주기 위해서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의 왕들을 잠깐 소개해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4명의 왕이 있어요. 4명의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이 4명의 왕이 통치를 할 때 활동했던 사람이,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굉장히 나이가 많겠네요? 길겠네요? 보통 왕이 한번 나라의 정치를 하게 되면, 통치를 하게 되면은 한 30년, 40년 이렇게 통치하는데 4명이면 몇 년이에요? 한 100몇십 년, 120년 이런데 예레미야 나이가 그렇게 많겠네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조금씩 왕으로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기 싫어서 그만두고 싶어서 아니에요. 이 왕들이 다스리는 유다에 괴롭히는 이웃나라와 그리고 점령하러 온 나라가 이 왕들이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괴롭히고 계속해서 막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만나볼 왕이요, 여호아스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요, 혹시 여러분들 요시야 왕 알죠? 요시야 왕. 유다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그런 왕이었는데 여호아스가 바로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닮아가지고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잘 통치하면 되겠네요? 아쉽게도 여호아스는 요시야가 했던 행동들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여호아스는요, 왕이 되고 30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달 만에. 아니 지금 코로나 시작된 것도 3개월 넘어가는데 단지 단 3달 만에, 100일도 안 되는 그 시간 만에 여호아스는 옆나라 이집트에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왜 잡혀갔을까?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만나볼 왕은요, 여호야김인데 보이죠? 둘 다 보는 것처럼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둘은 형제라는 말이겠죠. 여호아스가 이집트로 잡혀간 다음에 그 다음으로 왕으로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김을 누가 왕으로 세웠느냐? 이집트가 세웠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나라는 유다인데 왜 이집트가 왕을 세울까요? 그 당시 이집트는요, 틈만 나면은 유다에 와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략질하고 뺏어가고 훔쳐가고 괴롭히고 죽이고, 이것이 일상생활이었어요. 근데요, 그런 모습을 여호아스는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이집트 저리가, 이집트 싫어, 반대를 하니까 이집트에서 여호아스를 잡아간 거예요. 반면에 여호야김은 이집트가 하는 일에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죠. 이집트는 큰 나라고 저희는 작은 나라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야김은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멋지게 왕을 했을까요? 아니요. 3년밖에 못했습니다. 왜요? 3년 지난 다음에 이집트는요, 자기들보다 더 강력한 나라, 더 센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집트만 지배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랑 친하게 지내는 나라, 모든 나라들을 다 괴롭히고 다 지배하게 이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여호야김 왕이 이집트 왕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그들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은 왕의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새로 왕을 세워야겠죠.
그렇게 해서 세운 다음 왕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참 이름 애매하죠? 근데 이 여호야긴은 두 왕들과는 다르게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요시야의 뭘까요? 손자죠. 손자가 되겠죠? 근데 이 여호야긴도 18살에 왕이 되었어요. 지금 고등학생 나이인데, 근데 여호야긴 왕이 했던 일은 뭐냐면 여호아하스가 했던 행동, 그게 아버지가 했던 행동과 똑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우상 숭배, 죄를 저지르는 것. 왕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도 오랫동안 왕을 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3개월 만에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또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다 끌려가고 다 종이 되고 다 물러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은요, 시드기야 왕인데요. 시드기야는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바로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가 멸망했다는 말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드기야 역시 요시야의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이래요. 그럼 여호야긴에게는 뭘까요? 삼촌이죠. 삼촌. 3명의 아들과 1명의 손자. 이렇게 여호야긴은 아들도 없고 18살에 3개월 만에 끌려갔기 때문에 아들도 없어요. 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그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처음에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왕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하지만 왕들은요, 그 예레미야 말을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요, 처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던 이집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힘을 합쳐가지고 저 바벨론을 무찌르자 하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함께 손을 잡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커다란 큰 사자 한 마리가 있는데, 사자한테 맨날 괴롭힘을 당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다른 강아지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사자를 공격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강아지는 사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에 이것에 너무너무 화가 난 바벨론 왕은요, 이 유다를 1년하고 6개월 뒤에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유다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유다는요,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끌려가가지고 자그마치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습,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더욱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단 하루도 슬프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두 개의 그림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이 왼쪽 거는 뭐냐면은 바로 토기장이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릇, 도자기. 근데 혹시 우리 친구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토기장이가 열심히 그릇을 만들다가 그 그릇이 이상하잖아요? 뭔가 균형이 안 맞잖아요? 뾰족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들었는데 그래도 지켜야지. 아니요. 과감하게 망치로 깨트리거나 던져버립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토기를 만드시는 토기장이라면
우리는 바로 토기, 그릇과도 같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잘나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깨지는 토기장이, 필요 없는 토기와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자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 친구들 교회 마당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두 광주리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무화과는요, 굉장히 싱싱하고 먹음직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느끼겠지만 썩었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같이 놔두면은 좋은 것이 썩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해 놨어요. 이거는 아마 어디 뭐 잔치나 선물이나 뭐 먹게 될 것이고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70년의 시간, 포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구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순종하는 자들은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나라도 잃은 채, 하나님도 잊은 채, 그렇게 썩은 무화과처럼 어떻게 보면 버림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쩌면 가장 무서운 벌인 우리를 모른 척 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와 난 더 이상 너를 모르겠다,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 더욱더 괴롭고 더 슬픈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정말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을 가진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고 교회 오는 것 마치 병 걸리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것들이 전해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움츠려들지 말고 잘못된 것에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믿는 것을 가장 큰 복,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에 때로는 사랑의 매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님만 따라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가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 가고 예배드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헌금드립니다. 나는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매일매일 꿈꾸는 특별한 사람이죠. 힘들고 어려운 이 당에도 믿음으로 이겨내줘.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계시도 걱정하지 말아요. 담대하게 자신 있게 더 큰 믿음으로 달려가는 꿈꾸는 아이들 점점 크게 더 큰 믿음으로 달려가는 꿈꾸는 아이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님 믿는 것을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예배 시간 잘 지켜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루빨리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감기와는 안 친하게, 건강과는 친하게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샬롬.